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사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은 영원한 복, 신령한 복, 천국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그 소원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에게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주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전국과 지구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절한 소원, 신령한 복, 영원한 복, 그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소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박 집사님이 오늘 또 귀한 말씀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4시 20분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분인데 그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열망하고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향하는 자세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실 것이냐 마실 것이냐, 오늘 어떤 것을 주실 것이냐,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원한 복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아울러서 그 하나님의 예비한 선물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4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본문에는 3가지만 나오는데 그 속에는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원한다. 무엇을?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행복이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원한다. 3번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선물을 계속해서 내가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살아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고
모든 인류는, 모든 생물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일반적인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 베푸시기를, 계속적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반대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악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이 네 가지를 받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받게 하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그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복은 일반 복, 신령한 복, 임시복, 영원한 복, 우회 복, 아래 복,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는 이 위에 아래 전부 전체를 다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제목은 진짜 예배는이에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예배는. 무슨 예배요? 진짜 예배. 예배는 가짜 예배가 있고 진짜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아는 예배가 있고 모르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구약에는 제사라고 표현하는데, 신약 말로 표현하면은 예배,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이렇게 예배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그래서 아는 예배, 모르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 진짜 예배, 가짜 예배. 그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의 4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24절에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바로 이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8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겠는데, 무슨 복이냐면은 특별복이고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진짜 예배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는 천군 천사가 기뻐해요. 춤춰요. 그리고 진짜 예배는 악의 세력이 물러가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 어둠의 세력이 쫙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두려운 마음, 어두운 마음, 답답한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이런 것들이 쫙 물러가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면 참전교회뿐만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 들어가면은 이 모든 것이 어두움이 쫙 물러가기 때문에 기쁨이, 생명이, 그 사랑이,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살 길은 뭐냐면, 크게 나눠서 우리가 살 길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회개의 불길이 우리 참전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와 아시아 세계교회가 이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이고, 복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기 때문에 이 회개의 불길이 이 전국의 교회마다, 세계 교회에 이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회개, 두 번째는 진짜 예배.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 진짜 예배.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어제도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 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어린이에게, 우리 후대에게,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 펼쳐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되면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 줄거리 알맹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의 중대한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행복을 누리려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약에도 예배, 신약에도 예배. 그런데 구약에는 제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바로 그것도 믿음으로 드리고 피의 제사, 피가 있어야 이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언제나 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말씀이 선포, 증거되어야 그게 설교고 그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의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국과 지구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매우 약해 있고 아울러서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강단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에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국에서도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도님들이 그 예배당 예를 들면은 이 밖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고 또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미국의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런 과정.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어.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아. 저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느꼈어요. 언뜻 보면은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하니까 이제 교회를 문 닫게 되고 예배당에 못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거는 아랫단계예요. 아랫단계.
그것이 예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예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피조물이에요. 악령들, 더러운 거, 귀신, 마귀, 사단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막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어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너희들의 예배 가짜 예배야. 너 그런 예배 내가 받지 아니해 하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무슨 회개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예배의 구약의 원문의 뜻이에요. 경외함으로 엎드린다. 왜 경외하느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물과 피를 흘리셔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좋아서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며 섬기는 것이 경외인데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구약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라는 이 말씀은 경외함으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릎 꿇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의 자세가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이 없고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인지 몰라요. 굉장히 사모하는 분이에요. 두려워 떨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표현이 뭐냐? 오늘 중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오늘 그 은혜를 오늘 또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열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심령, 찢어지기 가난한 심령,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은 쫙 물러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에게 어두운 마음이, 슬픈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짜증나는 거,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쫙 물러가요. 할렐루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렇게 해야 진짜 예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안 일어나잖아요. 참전교회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폭발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참전교회만 그래야 되느냐? 아니,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저 답답하고 괴로워하던 저 사람이 참전교회 가더니 무슨 교회를 가더니 저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불만만 하던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뭐가 있나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봐. 왜 저렇게 사람의 편에? 예를 들면 남편이라고 한다면은 전에는 막 나에게 막 대들고 못된 짓만 하던 그 아내가 진짜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간다면요, 그런 악한 남편도요 언젠가는 기도가 있잖아요, 싹 변해버려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라고 말이에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저는 요새 이제 전에부터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이거 설교를 제가 좀 안 했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 언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없고 아울러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아직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물론 조금은 어떨 때는 조금 은혜 주시는 것도 같은데 아직 저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폭발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늦게라도 깨달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구할 때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을 주옵소서. 내가 약하고 또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벌벌벌벌 떠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요?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치료의 역사가, 행복의 역사가, 위로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일어나면 허탕치기 때문에, 꽝이기 때문에, 빵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알기 때문에 약하고 심히 두려워 떨었노라.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가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 여기 올라올 때는 그런 심정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리면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려야 그게 100점짜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걸 언약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더 쉬운 말로 하면 약속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착 붙잡고 그 약속이 제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이 진짜 예배는 이라는 말씀인데, 진짜 예배를, 오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야 100점짜리 기도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식물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게요 춤을 춰요. 이것도 이건 지금 이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물이잖아요. 식물. 여기 동물이 있다면 동물도 좋아해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이게 증거로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놨습니다만은 이 물이 있잖아요. 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4차원 세계에, 제가 쉽게 표현하기를 4차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3차원. 그리고 이제 영계는 천군 천사,
악한 마귀, 그거는 2차원 세계. 그리고 제일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천군, 천사, 악한 마귀, 귀신, 악령들,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여기 둘로 나누면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식물계가 있어서, 생물계가 있어서 이 식물과 동물, 미생물, 그 다음에 그 아래 무생물까지도 진짜 예배드리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그러니까 5차원 세계에서 전체가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면 첫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도 기뻐서 옆에서 찬양을 같이 드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쫙 물러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두렵고 벌벌 떨리는데 그렇지가 않고 평안으로 바꿔져요. 염려 근심이 담대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이것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일반 술만 먹어도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술을 먹였는지 아셔요? 그게 이 사업하는 사람도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불신자들. 그게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것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보통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술이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안 돌아가 머리가.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말이 이게 튀어나와요. 이게 그냥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도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예, 악한 영들이 이게 술을 취하게 해서 세상으로 향하게 빠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데는 매일 술 마시는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이 들어가면 막 담대해져 버려요. 막 조용한 사람도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말을 막 크게 하고 막 그래요. 막 소리가 커져버려요. 막 말소리가 커져버려요. 예, 그래서 진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그래서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민수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또 마가복음 이 12장 30절 33절 말씀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네요.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다. 이 구약과 신약이 합해져야 6개가 나와요. 그것도 이 개역 성경을 보아야 6개가 나와요. 개역 개정에는 5개밖에 안 나와요. 5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개역 개정에는 5가지, 이 개역 성경에는 6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를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증거를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놓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를 또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자세가 6가지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함께 합니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6가지를 이 개역 성경에는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5종류밖에 안 나와요. 뭐가 빠졌냐면은
성품이라는 것이 빠졌어요. 개역 개정에는. 그래서 여기 이 참정교회 담임 목사 있잖아요. 담임 목사는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 그렇죠? 느껴지죠? 개성이 있죠. 그걸 보고 더 쉬운 말로 하면 성질이라고 하는 성질. 사람마다 성질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질이 보통 네 종류로 나누기도 하는데, 네 종류.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네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질, 그것을 조금 고상하게 해서 성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품. 그 성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할 때 어떨 때는 막 화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죠. 그렇게 느껴지죠. 네. 막 화나가지고 막 말씀을 전가하죠.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막 크게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큰 소리 속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큰 소리 하게 되면 은혜를 좀 잘 못 받아요. 이게 조용하게 할 때, 우리 사모가 말씀 전가할 때는 큰 소리보다는, 그럴 때보다는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간절함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할 때요,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막 어떨 때는 막 큰 소리 빵 치고 그러잖아요. 빵 치는데 그럴 때는 은혜를 많이 못 받아요. 네,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막 폭발적인 역사, 저런 폭발적인 역사가 있기는 하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꼬꾸라져 버려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통에 자복하고, 지금 앉아있다가 막 앉아있을 수 없으면 막 그냥 통곡이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고, 그래, 뜻을 다하고, 우리 함께 합시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뭐가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예배 속에서 뭐가 진행이 되냐면요, 땀이 나게 돼 있어요. 어저께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찬양 드리고 그러니까 땀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기억나요? 그게 진짜예요. 성도님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 1단계, 제일 아랫단계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하면은 땀이 나게 돼 있어요. 땀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노폐물도 같이 빠져나와요. 이거는 사우나에서 나오는 땀이 아니에요. 이 땀을 통해서 내 몸속에 있는 노폐물까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 혼, 몸 전체가 진짜 예배드리면 건강해지게 되겠어요. 내 영이 건강해지고, 내 혼이 건강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땀이 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그 신약에는 그 십자가 흘리신 피, 양손과 양발과 머리,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줄기줄기 방울방울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자리에 입을 맞추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예요. 구약에는 경외함으로 엎드린다 하는 말씀이고, 신약에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해서 그 흘리신 피에, 그 입에, 그 모차국에 입을 맞추는 것이 예배예요. 신약의 예배.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메시지가 항상 교회에서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에 흘리신 피에 입을 맞추게 되면은 어떤 냄새가 나냐면은 피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피 비린내가 나야 돼요. 예배에서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피의 냄새가 나야 돼. 피 냄새.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 입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거룩하신 보통 피가 아니라 그래서 보혈이라고 보현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내가 그 자리에 거기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기 매달려서 바로 고난당하신 그것을 피냄새를 맡으면서 거기서 사랑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사랑의 냄새. 나 같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냄새가 예배 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냄새를 맡으면서 눈물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땀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뜀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박수가 있어요.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막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은총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준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황송해서 엎드리면서 때로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 돼 이렇게 그대로 내가 이렇게 엎드린다면은 얼굴이 여기 저 땅에 닿고 이 손이 이렇게 닿고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예배가 예배 드릴 때보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천리말리 멀잖아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래서 첫째는 경외함이 없어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울 줄을 몰라. 그리고 예수의 피가 없어. 있어도 희미해. 그래서 너희들 그런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어.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알아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걸 알고 있어야 그것이 느껴지지. 그런 것이 느껴집니까? 아이고 이거 고통스럽네. 이거 코로나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왔어?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그것만 생각이 나지 왜 이런 환경이 왔으며 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다 끝나버려요. 기쁘시게 드리는 세 가지 뭐요? 오늘 회개의 불길이 항상 일어나야 돼. 전국과 세계에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 참예배, 진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의 운동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쫙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돼요. 생명의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은 다 해결돼 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열망케 하시는 권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